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적인 어떤 고통, 갈등, 이 갈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 사랑이 충돌하고 있음을 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 우리도 주의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신 주님, 나도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시작할 때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럴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자세히는 못하겠지만은 그냥 듬성듬성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뭐요?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제부터 기도에 대해서 했지요.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 됐지요? 배우 되지요. 연기자가 뭐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당이나 큰 길 어기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뭐 해라 했습니까? 조심해라 했지요. 그래서 여기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소리겠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성도들도 많이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기도를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이제 여행 중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고 뭐 할 것 다 하고 나서 남으면 기도하는 거하고는 틀리지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면 드려야 되니까 여행 중에도 가다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뭐 외출하지도 않았는데 그 시간 되면 밖으로 슬슬 기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유대인의 기도고요. 이런 기도 조심해라. 오히려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둘 다 차단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하고 단절이고 문을 닫는 것도 사람하고 단절이지요.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엄밀한 중에 계시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했습니까? 유대인 보고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보고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은 중언부언이다. 중언부언이 뭐다 했지요? 바탈로게오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말더듬이다 했지요.
말더듬입니다. 같은 말을 남수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이여 하든지 그 다음에 비나이다, 천지신경의 비나이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신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해주니까 도와줘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기독교도 똑같이 배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성도 가기 전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시킨 대로 잘 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도 우리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신다는 말이 오이다인데, 오이다가 호라우에서 왔습니다. 호라우가 보다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야다입니다. 라입니다, 라. 호재.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의 미래 다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딱 아시는 거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진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인간이 신계를 향하여 이럴 것이라고 지어낸 소리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피하고 오히려 이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본문은 주기도문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딱 외워가지고 여러분, 그 천주교 가면 기도문을 외워서 하는 거 많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서, 우리도 기도문을 외워서 하잖아요. 이게 외워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델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이 추가되어서 기도해라 하고, 9절, 10절, 11절도 들어가나? 아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 10절까지죠. 9절, 10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은 나를 위한 기도 3가지. 이거를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의 내용면에 있어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델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모델을 안 주셨으면 똑똑한 예인이나 그냥 알아서 모델링을 찾아서 잘 기도했을까? 나머지는 여러분 다 헛소리 개소리 했을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했거나 유대인의 기도를 따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답도 없는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 기도를 우리가 따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기도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또 기도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3가지 됐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 사람을 향한 기도 3가지. 대충 하고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 본문을 보여줘야 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 그 아버지 하기야 뭐 아버지 잘못 만난 것들은 아버지가 뭐 화가 안 오다지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좀 무서웠나? 내가 죄가 많아서 무섭게 보였나?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랑 홍길동이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정말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래보고 쳐다보면 말하고 안 쳐다보면 에이씨, 또 학교 가서 맞지 뭐. 이래 생각하고 말 안 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반말합니다, 저한테. 반말 막 까고 할 때에, 우리 집 사람은 좀 뭐라 해라,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좋아 보입니다. 예. 놔두더라. 나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말도 잘 못했는데, 아이고, 우리 시은,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나 돌아와. 좀. 오히려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중에 지가 커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하고 친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또 공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거는 때리치기도 안 되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맞춰주고, 그냥 같이 놀아주고, 그런 거죠. 하늘에 계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초월성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다, 주관자다,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이 초월성을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초월성과 친밀함이 같이 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 네 아버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때와 시기를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관자이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처럼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권능과 지혜가 뭐하느냐, 때와 시즌을, 네 개인적인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시고, 나라의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시고, 아멘, 교회의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시고, 왕과 꼭 왕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런 주관자가 네 아버지시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가 네 아버지고 네 기도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을 알 때에 알고 믿는 만큼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름은 존재지요. 이름은 여러분 그분 존재라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 말은 높임을 받아라라고 의역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은 여러분 하기야조인데, 이 하기야조는 깨끗하다는 개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다는 개념은 저 뒤에 밀려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깨끗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말은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라.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낼래, 땡꼬 맞을래, 그 다음에 또 신이 뭐 있어? 803 갓바이,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레벨루가 비슷해. 하나님 1, 돈 낼래 땡꼬 맞을래 1, 갓바위 1, 이런 식이라. 이것들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만 100% 구별되십시오. 온전한 신으로 구별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는요, 나를 통하여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생략됐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있는 신들이라 칭하는 모든 존재들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신이 되려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야?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채표가 없으면 할명수가 아닌가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이 어찌 신이냐. 그 다음에 후레사를 베풀어라. 뭐를 향한 후레사?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전제로, 지옥 간다는 걸 전제로 그들을 구원할 후레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진술하지 않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서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지 쭉 미래사를 진술하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렇게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 그냥 막 대충 써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압축돼서 그렇지 엄청 디테일하게 딱 써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니, 창조하셨고 주관자이시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이 참 신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이라는 존재들 위해 뭐를 받으라는 겁니까? 또 꼭 신이 아니라도 모든 피조물 위해 홀로 높임을 받으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가 생략됐다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 중에 높임을 받을까요? 여러분, 교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 되어 있지요. 교회론이 정의하는 교회가 뭐다 했습니까? 뭐답니까? 만물? 만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계시면서 무소부재라고 배우는데 모든 만물 안에 다 계십니다. 뭐 절에도 계시고 어디 절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만물의 필요를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짐승이 배가 고파서 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먹이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의 필요를 모든 것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니라. 이분이 가장 만물 안에 다 계시지만은 가장 충만하게 계신 곳이 어디라고? 교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의 필요를 채우지만은 그 하나님이 가장 핵으로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러면 뭔 말을 하느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채우지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채운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책에 이제 이렇게 써놓고 또 뭐 설교도 하고 있으니까 오중직임을 들은 사람이나 책을 받은 사람이 또 축사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 이제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 직접 성령을 부어주지 왜 사람을 통해서 전이되고 전수되냐?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되겠냐? 유대인은 이거 내끼닥하지 않고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 내끼닥하지 않고 이거를 남김없이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더럽고 앵겼고 안 있고 와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려 하니까 대가리를 들이밀어야 되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됨이 있다는 것. 이 놀랍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두고두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너 어디서 이런 게 생겼나? 나 저분한테 임파트 받았어. 그래서 또 질서가 세워져 버려, 정렬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이렉트로 성령이 임했을 것 같지만 임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임파트로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무슨 말 하다가 내가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하지? 네? 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교회인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 오중직임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0절 한번 봐봐. 에베소서 4장 10절. 찾았나?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됐다, 저 마이크 잡은 네가 읽어봐라, 신사.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7절, 8절, 9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거든요.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포로에서 빼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오중직임이거든요. 그럼 왜 선물을 주셨느냐?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올라오신 자인데 이는 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아까 교회 정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만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는 곳인데,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오직 복음만 있고 오직 말씀만 있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복음이면 다다. 나는 무슨 의미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복음이 다지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교회만 바라볼 때 그렇지 안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복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흘러가서 귓구녕에 들어가려면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 했지요. 여러분, 그 서대반이 이렇게 말하면 마음과 귀에 뭐를 받지 못한 자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게 여러분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할례가 여러분 그 생식기에 있는 표피 가죽이라면 이걸 잘라내고 벗겨내는 게 할례라면, 마음과 귀에 할례가 못 받았으니까 가죽이 입혀져 있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귓구녕의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단데, 복음이 단데 그 귀한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가죽이 입혀져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는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내 교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냥 위로하는 쪽에서 예언이 나오겠지만 자꾸 깊어져가 정보를 던져주고 과거와 미래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자들이 복음과 함께 능력을 같이 주고, 그 다음에 이 치료자들이 치료해주고, 교사들이 복음을 던져주고 말씀을 던져준다면 축사를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언을 통해서 답을 던져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세상의 필요, 물론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또 직접 채우기도 하시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진다. 그때 이것들이 채워질 때에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른 803 갚아야하고 하나님이 동급입니다. 돈 낼래 땡꼬 맞을래 하고 하나님이 동급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신이 되시옵소서. 하나님만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만 주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말로 기도만 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되는데 간단한 말입니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수가 2인칭이거든요. 2인칭 소유격인가 뭐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영어로 하면 뭐고? Your kingdom come이가? 뭐 그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영어로 킹덤인데, 킹덤은 여러분 king, 왕, 덤은 도미니안 피자. 이 도미니안이 뭐야? 뭐라고? 크게 말해봐. 지배, 통치,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역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야? 유정희 집사 얼굴이 왜 그래? 요새 뭐 연애? 아니 10대 때 막 얼굴에 뭐 나는 것 같은 게 너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지금 유정희 집사 얼굴이 문제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거나 뭐 있더라도 거의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지금 누구 통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야?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은 여러분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저기 택시가 하나 있는데, 차가 하나 있는데 차가 굴러간다 치십시다. 요즘은 뭐 운전자 없이도 이 리모컨으로 또는 뭐 위성으로 다 뭐 어떻게 조정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거 빼고 상식적으로 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데 어휴 저 차가 지 혼자 굴러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은 도란 놈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펑 이러고 생긴 게 아닙니다. 진화론 대폭발이 있었다. 펑.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통치자가 있고 굴리는 놈이 있으며 그 굴리는 놈은 나름대로 이 세상 나라를 굴리는 데 있어서 통치 원리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유행, 그 다음에 뭐야?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에 에베소의 사람이니까 아데미를 섬겼을 거 아니야. 그럼 아데미도 이런 바알하고 똑같은 신이거든요.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뭐 그룹 섹스하는 이런 신인데,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우연히 풀어진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이런 풍조들과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돌리는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원리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들은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통치의 원리 중에 뭐 예를 몇 개 들면 뭐가 있겠노? 약육 방식. 약육 방식이 뭐야? 아니 문자 그대로 해봐. 약한 육, 약할 약이가 육, 살. 여러분 배 생각하면 돼. 배 생각. 살, 약,
살육자, 강한 놈이 처먹는단 말입니다. 약한 놈의 살은 강한 놈이 먹는다. 이게 동물사회의 기본 원리지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회도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약육에 힘 있는 놈이 밟고 일어서는, 힘 없는 놈을 빼앗고 밟고 일어서는 세상. 이게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통치 원리입니다. 거짓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레닌이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에 혁명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수단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들은 그냥 거짓말을 지 마음대로 지내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론을 잡아서 계속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그 다음에 성을 무기로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여자로서 사업을 하는데 이때까지 뭐 가지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접대하고 다른 남자들이 접대하는 대로 데리고 가면 지는 그냥 지가 육탄 돌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그냥 이런 접대 문화, 뇌물 문화, 그러면 원수 맺고, 사기치고, 분리하고, 이런 그냥 문화들을 꽉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원리를 뽑아가지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요 원리를 적용해라, 요렇게 해라, 지금은 요렇게 해라, 지금은 요렇게 해라. 그래서 세상 나라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래 생각 안 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주님은 기도를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치느냐? 매 했던 소리 또 하고 지성이면 감사이다, 비나이다, 우리 집구석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서방 바람기 잡아주시고, 이런 거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갓바이도 신이고 돈 낼래 땡꼬 맞을래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라 캐라. 네 기도 때문에 이 일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라 캐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사단의 이 권세부터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의 힘의 원동력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 타고 주인 노릇하고 죄 타고 사람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되고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러 왔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하시면 이 세상, 내가 땅에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 뿐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빼낸들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원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경책에 다 심어놨다. 원수 용서하고 용축사하고, 셀이 막 내 몸띠를 가지고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라 하시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을 추구하게 하시고, 내가 100% 못 산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에 갭이 있다 할지라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거짓말이 무기가 아니라 정직을 추구하고. 아멘. 약육 강식이 아니라 힘 있는 놈이 섬기고.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일은 또 하나님의 원리들을,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원리들을 줘? 그럼 이런 원리들을 성경에 써놓고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뭘 하냐면, 요때는 이 원리를 적용해라, 요때는 이 원리를 적용해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예수가 오므로 공존하는 세상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를 추구하고 사느냐가 내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냐, 다 못 살더라도 추구하느냐, 사단의 원리를 추구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결정해버리고,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사단의 나라가 여전히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원리가 어느 원리를 추구하고 따라 살려고 하느냐를 딱 보면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아, 내가 다는 못 살아도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구나. 그럼 내가 임했으면 내 가족한테 임하라고 기도하고, 내 가족이 임했으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도, 교회도 여러분 목사 장로가 왜 싸웁니까? 원수졌습니까? 왜 싸웁니까? 여러분, 분리는 사단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사단의 원리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많으니까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헌금을 돌려달라는 놈이 없었나, 누명 씌우는 놈이 없었나, 진짜 별소리를 다 듣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왼손 맺어봐봐라. 아이고, 저 원수가 충만하겠다, 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가정 가운데 임하게, 가정이 임했으면 교회 가운데 임하라, 교회가 임했으면 이 사회를,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또 이 도시가 임했으면 국가의 7대 영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븐 마운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네 기도와 네 추구하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 위에 그걸 불씨로 삼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가르쳐주면 엄한 기도하고 앉았지. 하나님 다이어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세 번째, 나라에 임하시며 뭐라 하는 일용할 양식으로 갚았나? 방송실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방송실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하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도 여러분 당신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5만 개 다 하나님 뜻이다. 마스크,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 5만 개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마스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뜻, 그러고 다 마스크네. 마스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뜻이가 아이가?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여기 담임으로 있고 우리 강목사 부목으로 있는 게 또 여러분이 내 동력자로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면 우연히 어디 있노? 바울이 나의 사도되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이지 뭐라. 심지어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래 보이면 뭐 이렇게 뜻이 아닌 게 뭐가 있노? 여기서는 뜻 중에 뜻,
꽃 중에 꽃, 뜻 중에 뜻.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겠노?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오고 시편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로 예수님이 떡 나타나가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어슬렁어슬렁 오셔서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나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달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 번역본에 쉽게 풀어놓은 거 보면 그렇게 풀려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사야 53장 10절, 11절, 12절에는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속건제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한의 세례는 죄인의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기다, 그 순간이.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됐다.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속계획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고 세워진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 안에서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었다. 있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종들으라는 나를 통하여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보기에 100%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흘리셨다. 내가 이런 구속 계획이 있다고 흘리셨다야. 그게 창세기 3장 15,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에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뿔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데가 12장이다. 창세기.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7가지 중에서 공적인 복이 3가지 되지요.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줄 때에 자손 들이라 하지 않고 너와 네 자손에게 단수로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 자손들의 가나안 땅을 줄 뿐 아니라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해줄게. 그 다음에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에게,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이 복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 계획 중에서 많은 영역이 이루어졌고, 첫 번째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큰 민족 됐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의 두 번째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의 권세를 깼고, 맞나? 이제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 이것도 많은 영역이 70, 80%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 큰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큰 흐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 거는 이슬람 국가, 강력한 공산국가, 불교권도 여러분, 강력한 불교권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1% 미만. 옛날에 내가 태국에 갔는데 태국 사람들 진짜 인간성 좋거든요. 안 훔쳐가고 잘 안 싸웁니다. 태국 사람들 무에타이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다 두드려 맞아야 되겠는데 그런 힘 가지고 사람들 잘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치앙마이에 한 20번 갔는데 술 먹고 꼬장 부리는 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닌 건 아니지만은 한 번도 본 적이, 크락션 울리는 것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지갑을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1시간 뒤에 그 가보라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설마 있겠나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생활불교의 힘이 됐습니다. 소승불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교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엄청 용을 씁니다, 여러분. 그 내가 한 번은 그 태국에 갔는데 어디 차를 타고 이렇게 뭐지, 그냥 땅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를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환상을 잘 보면 이렇게 보이는 길에 보는 것 같다 이래 할 낀데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가 하나 보이냐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부처를 봤습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그래서 싹 쪼개면서 이래가 누워있는. 근데 그 입에서 막 말이 글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와서 해봐라. 그 엄청 부드러운 것 같고 선교사 비자도 막 내주고 이거 누가 들어와도 받아주고 무비자로 받아주고 이런 데가 태국이고 이런 데가 홍콩이고 방콕이가 또 치앙마이인데 내가 복음률이 몇 프로인지 그걸 보고 나중에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 1%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쪼개고 앉았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와서 해봐라 되는가. 이게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강한 자의 세간을 넉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강한 자를 내버려 두고 와가지고 전도만 해가갈라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웃고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 번째 약속도 풀어져 가지만은 강력한 이슬람권하고 그 다음에 불교권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산권은 만만치 않은 거라. 북한, 중국도 여러분 복음에 확 들어가는 것 같아. 시진핑 한번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회를 쫙 붙였습니다, 여러분. 문화혁명 때보다 더 힘들다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까지 가려 하면 요 세 나라가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무척거리 돌아오고 세상 나라가 끝이 날 텐데 요 나라가 돌아오려면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길만 나면 가거든요. 길이 나게 해주시고 가게 해달라. 복음이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 번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에 이것이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세 가지를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니를 위한 기도입니다. 몇 시까지 하면 돼요? 10시까지. 오케이. 니를 향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때 물, 양식을 달라.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기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처제 놓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처제 놓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이 서울놈들 보면 또 처제다 한다. 내가 옛날에 처제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왜 그 시점에서 처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길래 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처제 놓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좀 하려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포장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 기도의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처제 놓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매일은 안 하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 이라도 당연히 장로님들 저 서봐라요. 뒤로 돌아봐라요. 다음에 권사 뽑을 때 이 양반이다. 어이? 한 번 더 돌아봐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에 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잘. 하나님 처제 놓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어디서 저런 표현이 또 있었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인가? 한번 찾아봐야죠. 10시 할 수 있다. I can. 읽어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거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뭐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억수같이 내린다지요. 양식이 억수같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용할 것만 주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밖에 나가봤더니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60만 명인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600만, 100배, 6천만 명도 먹겠어. 그러니까 조금 내리면 아이고 절마도 무야지 이라고 조금 더 갈 텐데 우리도 여러분 고기 몇 점 안 남았으면 양보하잖아요. 그때 제가 먹습니다. 저는 양보 안 합니다. 근데 보통 인간들은 양보하잖아요. 그 만나가 조금 내리면 아이고 저 인간도 무야지 이라고 조금만 더 갈 텐데 양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6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도 먹겠어. 그래서 많이 주워 갔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느냐? 일용할 것만 주서라.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메추라기 알지요?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2규빗이 내렸습니다. 2규빗. 2규빗은 여러분 한 규빗이 45cm. 내가 왜 여기를 만졌냐면 키가 작아서 여기를 보통 인간들은 여기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2규빗 한 45cm 정도 된다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게 2규빗이면 허리 정도 올 거 아니야. 6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도 묻겠어. 그래가지고 막 일용할 것만 주서라 했는데 적게 거둔 자도 10가마에는 주웠는 게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를 빼야 오래 먹거든요. 피를 빼가지고 날개 쫙 벌려가지고 꼬재고 끼워가지고 들고 갈랐고 그래가 이제 먹는데 죽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기부로 탔다. 탐욕의 무더기. 그 고기를 처먹고 있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시체를 쌓은 게 두 무더기를 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주기가 아까워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수단과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지금 왜냐하면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여러분 만나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니까 일용할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두 번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도록 계속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위를 잘 보존하는 것 이런 거를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네 목적이 무엇이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사람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통치가 이 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안국땅에 7 영역에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땅에서도 맞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게 목적이 돼야지. 일용할 양식 많지 두규빗이지 비 억수같이 내리지. 그러나 그거 먹을 만큼 죽고 이거를 추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몇 명을 죽여서까지 이렇게 안 가르쳤으면 이스라엘이요 맨날 그놈의 처먹는 거 주스려고 그래 그렇게 살았을 기다. 그럼 하나님 내가 부자 되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확고히 정해졌거든. 2 가지인데요. 기도하십시오. 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자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내가 뭐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뭐가 내 인생의 수단인지가 분명하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있어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그것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가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지면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가 짜다시리 구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뭐지요? 일용할 양식 달라. 2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원어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 놓고 뭐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냥 원어 그대로를 읽으면 2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죄를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뭐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참 다른 거는 조건절이 없는데요. 조건부가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2 번째 계명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조건 없잖아요. 그 다음 또 뭐야 이거? 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하는 놈에서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번역이 잘못해서 악인에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그건 조건이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인데 제 용서해 달라는 거지요. 제 용서해 달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가 있더라? 조건이 있더라. 내가 다른 사람 죄를 마음과 같이 용서해 준 거지. 요새 무슨 죄 짓고 살아? 많은 죄. 그렇게 말하면 김냠냠이는 요새 무슨 죄 짓고 살아? 계속 확진자로서 살아? 나도 요새 막 확 찌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적당하게 처먹어야 되는데 누룽지를 냉장고를 깨사쁘든지 해야지.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누룽지를 1개 딱 주는 거야. 나는 음식 맛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지가 됐냐? 식감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거를 좋아합니다. 크리스피 맞나? 그 누룽지는 그냥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감이 좋아가지고 이빨이 나가나 누룽지가 나가나 보자고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이빨이 나가쁜 거야. 그래서 포기를 이제 앞으로 누룽지는 항복이다 이렇게 했는데 얇기가 엄청 얇으면서 그 맛이 나는 걸
발견해, 우크라이나에서 한 개 얻어문 거야. 그 사모님 더 줄까요? 이라길래 그 필요 없고 전화번호를 주라. 이걸 어디서 샀는지 전화번호를 내놔라. 그랬더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김뚱 전도사님한테 어이 뚱 이거 연락해가지고 누룽지 좀 보내봐라. 그래가 우리 전사님이 계속 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공수를 해준 거야. 뭐 주는 대로 나는 쪽쪽쪽쪽 부사 먹었더니 계속 요새 확진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내가 지금 누룽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 그 무슨 죄 짓고 있어? 김냠냠. 나는 요새 내가 무슨 죄 짓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을 죽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간음도 안 한 것 같고 근데 이 뭐야? 이 댓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니까 댓글을 조금 부드럽게 써라. 이렇게 목사의 댓글이 아닙니다. 놈이 막 자꾸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해서 놈이 그따위 소리를 했는데 혓바닥을 뽑을라 이 새끼가. 그거를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댓글을 달지 말아라. 아이고 하나님 이 땅이 공산주의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면 계속 진행됐을 텐데 민주당도 용서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게 조건부단 말이야. 그 여러분 이대로 하면 뭐야? 우리가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데 조건이 딱 달아놨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줘. 누가복음 11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비슷하게 나와. 똑같이 나와. 참. 14절 15절 한번 볼라나. 요 말에 성경이 어디야? 요 말에 14절 15절이 요 말에 보충 설명이거든요. 이 따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보충으로 빼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거 봐라. 조건부가 아이가. 모르겠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조건부야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 물어보십시다. 용서가 조건부입니까? 이때까지 조건부다 가르쳤는데 한 방에 아니다 캐쁘나. 그래 여러분, 김종환 집사님 말한 것처럼 용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가 조건부라면 여러분, 내가 그럼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가. 구원이 여러분 그저 준 은혜인 것처럼 용서도 그저 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근데 당위성이라. 여러분 여기서 죄를 뭐라고 써놨냐면 보통 죄는 아마르티아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 예? 오필레테스가 뭐라고 돼 있노? 빛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 용서는 여러분, 죄는 하말티아로 썼는데 여기만 죄를 채무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입었다면 당위성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삶 중에서 내게 저지르던 크든 작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내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네가 살면서 계속해서 저지르는 작은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너희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용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그 용서하기 싫어하는 마음에 조건부를 딱 달아놨습니다. 네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앞으로 네가 네 삶 가운데 짓는 작은 죄들도 용서를 잊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그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입었으니까 네도 네 삶 가운데 나를 닮아서 네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네 잔잔한 죄들을 용서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놈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못 만났거나 제사함을 못 받았거나 이 말입니다. 아니면 극도의 이기주의거나.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한테 빚진 신하가 이야기가 나오지요. 몇만 달란트 빚을 짓노?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지요.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면 며칠을 일해야 되노? 6천만 일이가? 어? 아니지 이 사람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 6천일을 일해야 그럼 한 달란트가 되는 기다.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 1만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이면 내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못 갚는다.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모든 소유 다 팔아도 못 갚는다. 그 왕이 빌길래 긍휼히 여겨가지고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 뭐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지 동난 하나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품삯이 1,000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빚진 자를 그래 모가지를 조금 갚아라고 시절이 흔들어 댔습니다. 조금 있으면 갚으리다 하니까 뭘 갚아 이 새끼야 감옥에 처해봤습니다. 이거를 옆에 있는 어떤 동관이 이걸 본 거야. 이 왕한테 지가 비는 것도 보고 야한테 하는 것도 본 어떤 한 동관이 그 중보, 요즘으로 치면 지나가던 중보자가 오지라프 중보자가 하나님께 중보를 한 거라. 하나님 전마저고 이런 짓을 했는데요. 왕이 그만 다시 불렀습니다. 소환. 다시 갚아라 이 새끼야. 야 내가 빌길래 불쌍히 여겨 주었거늘 니도 다른 사람 동료의 죄를 탕감해 주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 놓고 그 결론이 그깁니다.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고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자신을 향한 기도 용서에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이번 참에 이제 원수가 눈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 저도 원수 많습니다. 원수를 안 대하려 하는 겁니다. 축복하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위하여 기도하려 하고 거기 아이고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막 이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 보면서는 못하니까 샤워할 때나 이럴 때 막 생각이 나면 막 진짜로 축복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 정말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완전 본성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질화 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거든, 용서의 은혜를 잊고 싶거든, 용서를 배워라. 용서만 받으려 하지 말고, 네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 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집안에 100명하고 잘 사귀지 말고 한 명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6분 남았다. 야, 빨리 해야 돼. 듣게 봐라.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니다. 야야. 방송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하지 마라? 시험에 들게. 시험이 뭐예요, 집사님? 페이라조는 여러분 테스트도 있고 유혹도 같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페이라조가 나올 때는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돼야 되노? 템트라고 읽어야 되나? 아니면 테스트라고 읽어야 되나? 템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가 아니고요, 그 유혹하는 자, 악한 자에게서, 요한복음에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 요한복음 우리 중보기도에 나왔었잖아요. 그걸 내가 번역하면서 거기에 더가 정관사가 붙어서 여러 악들이 아니라 단수에다가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즉 유혹하는 자에게서, 유혹과 유혹하는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그 악에 뭐 갈로 치놓고 그 숫자 하나 있나? 글자인가 숫자인가? 그 밑에 차고 들어가면 뭐 있노? 또는 악한 자에게 가잖아. 그 여러분, 우리가 유혹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이 여러분 미끼를 던진다는 말인데 대민이라서 수동태입니다. 물고기 잡을 때 나는 잘 알죠. 낚시할 때 맨날 이렇게 정성스럽게 꼽아가지고 덱 던지니까. 그래도 요새 고기는 안 문다마는. 여러분, 왜 웃어? 내보다 더 나는 그 잡으라도 한 마리 큰 거 잡았지만 잡지도 못한 네가 웃으면 되나 지금. 미끼를 던져야 물잖아요. 그럼 미혹 대민이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미혹하는 자가 어디에 미끼를 던지냐면 그 사람 욕심에 미끼를 던지는 기라. 저는 죄를 아는 선교사들이 사례 없는 강의를 해달라고 부를 때에 목사님 여기 좋은 낚시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날짜 한번 잡아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미끼에 물린 거지요. 뭐 이거 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어떻게 하면 딱 낚는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뭐 한 방에 낚이는 겁니다. 사단도 그냥 무식하게 여러분 그렇게 안 던져. 최영한테 가가지고 최영 장군을 말합니다. 돈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안 한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사람한테 돈으로 유혹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니까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욕심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딱 돈에 약하면 돈, 여자에 약하면 여자, 또 노름에 약하면 노름, 거기에 미끼를 딱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다니고 상기도를 다니고 예언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고 축사를 잘해도 어떤 영역에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왜?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두루두루 욕심이 없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단이라도 욕심이 없는 놈 자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빨뜨리려는데 욕심에 미끼를 던져야 되는데 안 물어. 나는 누룽지만 딱 던지면 확 이렇게 김연매 통로 던지면 확 이렇게 무는데, 내 아는 어떤 사람은 왜 먹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 나는 게으른 사람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안 먹어. 그 문제주로 유혹을 하겠노? 피자를 던지면 물질을 안 하는데. 넘어뜨리고, 예수는 사단이 못 넘어뜨렸습니다. 왜 못 넘어뜨리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욕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욕심이 있지, 그 외에 세상적인 게 욕심이 없으니까, 명예욕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안 물어. 사단이 미끼를 몇 번 던져봤는데 아예 안 물어. 근데 우리는 물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하는 자에게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원어에는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앞에 세 개,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기도했잖아요.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향한 기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아버지는 네가 기도하는 것을 이룰 권세도 있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이룰 영광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기도하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영광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음한 소리를 짓거리고 살았을 겁니다. 이 기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나도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알고 진짜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사람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 기도에 체질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체질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사단의 통치가 내 심령, 내 가정, 이 땅 가운데 끊어지는 것을 내 세대에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걸 보게 해주시옵소서. 구속사적인 하나님 뜻이 맞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목적과 수단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용서하겠사오니 끊임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 이 6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한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고,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땅 위에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수단을 목적 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고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